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뭐였죠? 예. 기도로 행복을 누려라. 그랬습니다. 기도로 행복을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행복을 누리면은 반드시 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응답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한 응답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현장으로 연결됩니다.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응답받은 것은 당연히 현장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응답받은 것을 말한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지난번에 그 골프 치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골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아프다고 이 핑계를 대고 골프를 치러 갔어. 그러니까 천사가 보고 있다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인간 가만 놔두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래 끄떡끄떡 그래야지. 그래서 골프를 치면은 잘 안 되게 될 거 아니요. 그런데 골프를 치는데 한 번에 홀인원이 돼서 홀인원이 된다는 이거는 평생에도 힘든 거거든요. 잘 치는 사람도 평생 쳐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홀인원이요. 그런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 얘야 좋은 거를 말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냐? 그러더래요. 성도들한테 꽁꽁 숨겨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사느냐? 현장에 사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작이 바로 이것이 시작이 응답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증거를 대겠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자, 우리 요셉의 한번 생애를 보겠습니다. 요셉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요셉은 생애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린 시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위기 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시대가 있냐면 성공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자, 요셉이 어린 시절이 있었고 위기 시대가 있었고 성공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위기 시대라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요셉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이젠 탑에 오른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애굽의 총리라는 이 총리가 그냥 총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실세를 가지고 다 움직이는 총리인데 전 세계를 휘두를 수 있는 총리예요. 이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노예로 팔려갈 때 감옥에 갇힐 때겠습니까? 아니면 총리로 있을 때겠습니까? 아니면 어린 시절일까요? 언제예요? 어린 시절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요. 그러면 노예 시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안 드는 사람입니다. 그럼 총리 시대이라. 자, 이거 언제요? 손 내리세요 이제. 예? 아, 노예 시대 이 위기인데 위기 때 안 힘들어요? 눈치 가지고 지금 하는 것 같아 지금. 여기 그런 게임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어린 시절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요셉 마음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어린 시절이에요. 제가 보기는 그래요. 일단은 출생해가지고 출생의 배경을 보면은 엄마가 넷이다. 이거 뭐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4명의 엄마들이 어떤 엄마들인지 보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은지 알 거예요. 이 엄마들은 어떤 엄마냐? 남편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던 부모들이요. 그 임금이 있으면은 그 임금 밑에 왕비들이 몇 명 있다. 그러면 내 아들을 왕자로 세워가지고 결국 뭐냐면 왕권을 이어받으려고 막 쟁탈전하는 것처럼 이 부모들이 그런 부모들이라니까요. 일단 그런 부모들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요셉의 어머니는 일찍 죽었어요. 거기다 형제들은 10명의 형제들로부터 요셉은 완전 왕따가 돼버렸어요. 왕따도 보통 왕따가 아니요. 무슨 왕따요? 이게 학교에서 왕따만 당해도 자살해 죽는 아이들이 있는데 가정에서 왕따가 당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동생이 하나 있잖아요. 아들 베냐민. 지키기 위해서 또한 본인이 많이 희생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가정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가장 외롭고 요셉은 왕따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의 왕따. 아니 미워해도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니까 죽이려고까지 했다니까요. 이때 요셉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뭐 했을까요? 요셉이 뭐 했습니까? 이때 정말로 뭐냐면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를 뭐냐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때 가장 어려운 시기가 바로 요때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때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요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미 응답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 말씀,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모세야 부르시고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줬어요. 왜?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누가 듣느냐면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리거든요.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꿈으로. 우리는 말로 입으로만 하는 게 말이 아니요. 우리 노래에 보면 눈으로 말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눈으로 이게 뭐냐면 말 안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응답받은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어디로 갔느냐? 이제는 위기를 만납니다. 요 때가 언제냐? 요셉의 생애를 가는 거예요. 이 위기 때가 뭐냐? 기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뭐냐? 누렸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은 힘들고 불안해하고 두렵고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뭐가 됐다? 형통한 자가 돼요. 오히려 위기가 뭐가 되죠? 형통한 축복으로. 그러니까 이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그러면 뭐가 되냐? 기회라니까요. 이게 뭐냐? 누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보니까 명랑 그 영화 다 봤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물어본 사람들 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근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 3,300 그 배를 가지고 큰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12척밖에 배가 없어. 그 12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고 적고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각한 것은 뭐냐면 모든 군인들과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백성들의 두려움을 없애는 거다 그랬어요. 백성들의 두려움만 없애면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그때 이순신이 뭐라 하냐? 내가 죽는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기회. 우리는 위기 때 뭐냐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게 문제라. 이게 되어지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성공시대의 총리는 뭐냐면 이때 뭐합니까? 이때 벌써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천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도 어렸을 때 혼자 있을 때 뭐였습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네가 왕이 되어서 해야 될 사명을 받습니다. 말씀 들었어요. 위기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기회를 본 거예요. 그게 뭐죠?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이순신이 대단한 사람이다. 두려움을 없었어요. 요새 다윗은 두려움이 있다면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죠. 그런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깨부셔 버렸어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을 했는데 일본의 어떤 역도 선수, 북한의 역도 선수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기자들하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달걀이 바위를 쳐서 이겼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다. 그런데 달걀에다가 사상을 집어넣으면 바위에서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달걀에다 이 사상을 집어넣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집중을 연합니다. 자체적으로 금, 토 4주간 길게는 안 합니다. 딱 2시간씩만 합니다. 금요일 날 8시부터 이게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게 되어지면 이것만 되어지면은 위기가 와도 느려요. 이것이 되어지면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놓쳤냐? 이거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뭐냐? 기도를 행복하라. 그래 오늘은 뭐냐면 창조적인 말씀의 능력. 오늘은 이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잘 설명해 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뭔 말씀이다? 살아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냐? 살아있기 때문에 활동력이 있다 이랬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다는 이 말씀은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 창조적인 역사를 이뤘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적인 역사를 이뤘습니다. 불가능한 건 가능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달걀에다가 이걸 넣으면 돼요. 북한 선수가 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 몸의 3배가 되는 걸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몸무게만큼도 못 드는데 자기 몸의 3배가 되는 걸 그 무게를 들었어요. 기적과 같은 얘기입니다. 내 몸무게만큼 들을 수 있어요? 유장로는 들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뭐 들겠지만서도 그 2배도 못 들어요. 그 3배를 들었다니까. 뭐가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슴으로 마음으로 빡 담아서 듣는다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이 능력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니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무에서 유를. 사람들의 능력은 있는 것 가지고 뭐 만들고 그래서 이게 창조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는 뭐가 있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떡은 하늘에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지라 그랬습니다.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이 다 떠납니다. 아니 맨날 떡만 줄 알았는데 떡을 안 주고 뭐 죽느니 뭐 죽는 거 얘기하고 뭐 내 몸을 뭐 먹어라 뭐 이런 얘기하니까 이제 다 끝났나 보다 그러면서 다 떠납니다. 그때 제자들만 남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왜 안 가고 있냐? 가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인데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생명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어요. 그 배를 빌려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모든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침에 베드로는 이미 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또 그물을 싣고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다 듣고 있다가 이제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네 그물을 저 깊은 곳에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럴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라 만선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내 배만이 아니라 동료의 배까지 가득 채웠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가지고.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마음으로 담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경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것을 아브라함이 먼저 알리죠. 그렇죠.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데 그때 롯이 이야기합니다. 롯에 대해 얘기합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 가족들 빨리 데리고 나가라 이거예요. 이 성 멸망할 거다. 그때 챙겨서 나갑니다. 이제 3명의 딸들이 있었잖아요. 딸의 사위들한테 얘기하니까 사위들은 뭐라냐?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멸망당하는 겁니다.
두 명의 딸이죠. 두 명. 자,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대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검을 피했습니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검이 뭘까요? 이 검이 뭐냐면 성령의 검, 곧 뭐를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검을 어떻게 쓰느냐? 물론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에도 보니까 뭐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적을 대적하는 칼도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혼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혼과, 그 다음에 육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찔러 쪼갠다. 다시 말하면 치유를 위한 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유를 위한 도구. 말씀은 뭔 역사가 있느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도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말씀은 뭐가 있어요? 치유 역사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마음에 병들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뭐를 통해서 치유될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치유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에 알코올 중독자를 한번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쭉 얘기를 했는데, 당신에는 왜 그렇게 왔는지 아냐? 마음의 상처가 받아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게 다 당신이 다 뭐냐면 마음에다 다 감춰놓고 지금 숨겨져 있다. 어렸을 때부터 이게 상처받은 게 당신 마음에 뿌리 내리고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뭐냐면 알코올을 자꾸 가가지고 알코올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그랬어요. 이분이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자기의 상처 얘기한, 목사님 내가 다음에. 근데 그 부인이 다른 교회 다녀. 그 부인을 만났어요. 만나도 그분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저 순복음교회 다니잖아요. 순복음교회 열성파입니다. 그래서 이분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부인 때문에.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치유 전문 사역자인데 당신 이렇고 당신 남편 이렇고 이렇고 당신도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뭐 말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쭉 이렇지 않냐? 그 당신이 지금 계속해서 남편 고치려고 당신이 하는데 바뀌지 않으면은 180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남편 못 고친다 그랬어요. 물론 능력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 불로 하면서 막 그냥 그 능력으로 매일같이 전도하러 다니더라고요. 매일같이. 오전에는 자기 근무하고 오후에는 매일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 열성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 2천만 원 들여가지고 교회에서 이제는 초청 예배를 드린 거예요. 교회에서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한 사람도 열매가 없고 마지막까지 남은 데는 자기 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내가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데 당신은 2천만 원짜리 성도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2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당신은 더 소중한 영혼이다 그랬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인데 당신 이게 치유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당신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해도 좋다 허락받으면 내가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못 해준다 그랬어요. 할 수가 없다. 목회도 자꾸 남의 성도 건드리고 그러면 절대로 기분 나쁘기 때문에 나중에 2단 3단 나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당신 해줄 필요가 없다.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남편도 그렇고. 절대로 안 됩니다. 무조건 잘하라고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봐라.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다 잔소리가 되고 그게 전부 다 싸움이 일어나죠. 고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혼 먼저 치유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영적인 부분이 힘을 얻고 영적인 부분이 치유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순서는 뭐냐면 영혼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그 일단은 왜 여기를 먼저 얘기했느냐? 마음을 이거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알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마음이 아니고 영혼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치유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되어야 돼요. 영혼 치유라는 것은 뭐냐? 인간의 원래 근본을 회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뭐래? 근본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영혼 치유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영이 떠났단 말입니다. 이게 치유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육신 치유받아요. 순서를 이것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환경입니다. 계속해서 사단의 통로 놔두면 안 되거든요. 환경입니다. 이것도 바꿔줘야 돼요. 이래야 완벽한 치유예요. 그래서 위경도 고친다니까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 알코올 중독자한테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옛날에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가족이 사는데 부부가 있고 밑에 딸만 둘이요. 이렇게 되는 가정들 조심하세요. 누가 그랬더니 딸하고 엄마하고는 잘 통하거든요. 쏟아쏟아 갖고 잘 통하고 그러니까 늘 왕따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남편이요. 그러니까 왕따 당한다고 생각하니까는 친구를 삼습니다. 그 친구가 뭐냐? 알코올이요. 술. 그러면서 술 먹고 들어오면 가만히 있습니까? 집에 들어오면 니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제 잔소리하는 거예요. 당신 그럴 수 있느냐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가 알코올 중독이 돼 버렸어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단이 뭐냐면 가정을 공격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했잖아요. 빌미를 가지고 공격하면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떠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로로 삼아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됐잖아요. 얼마나 힘들으면 그 가족에 그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술 안 먹는 거, 우리 남편 술 안 먹는 거. 그래 맨날 오면 뭐냐면 술 먹고 뭐라 그러면 또 잔소리 퍼대는 거죠. 싸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 가정을 잡고 있는 이 영적인 이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걸 무너뜨릴 수 비밀이 뭐냐? 사단의 결박을 받을지어다. 마귀야 떠나가라. 남편한테 그래 보세요. 떠나가나? 안 떠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내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알코올 중독.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물론 기도도 하고 해야 되지만 알아야 되거든요. 사단의 통로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꺾어야 됩니다.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치유받지가 못해요. 절대로 치유 안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래 백전백승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사단이 없어요. 그분도 잘 알아요. 이거 마귀, 술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렇다고. 근데 그래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뭐냐, 술 먹고 싸워가지고 아파트 경비 쓰다가 경비가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술 덮어먹는 거죠. 그때 뭐라 그러지? 이 그래도 엄마가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가족회의를 해가지고서 뭐냐, 우리 이제는 이 아버지를 병원에 보내는 것이다. 어디? 정신병원으로. 병원으로 보내 절대로 안 됩니다. 갔다 왔다. 병원에도 괜찮았다. 오랫동안 끊어서 왔다. 집에 들어오면 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환경이 치유 안 돼서 그래요. 또 옵니다. 정신병 환자들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수양하고 뭐 어디 가서 뭐 그런 데도 있잖아요. 가서 괜찮고 치유 가는 것 같다. 집에 들어오면 또 그래요. 왜? 환경 안 치유돼서. 그 요거 네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엄마가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우리 이제 아버지 정신병원에 보내는 거다. 조금만 참자. 그날 기다리고. 근데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얘야 큰딸한테 우리 한번 시골 바람 좀 쐬러 가자. 바람 쐬러 가는데 가가지고 시골에서 얘기했잖아요. 뭐라 그러냐. 그래도 네 아버지 너를 낳아준 아버지고 나도 내가 평생 동안 같이 살았던 남편인데 그 감옥과 같은 곳에 가둬 놓을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딸이 가만히 있겠어요?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마음 변했어요. 우리 아버지만 없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네 아버지 보내고 거기다 가둬 놓고 뭐가 행복하겠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열심히 아버지를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번 변해보자. 바꾸자. 여기 180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뭐 했냐. 아내는 발을 닦아준 거예요. 매일같이. 처음에는 왜 이래 이게 막 그렇게 했죠. 막 거부하고 막. 그런데 매일 그러니까 진심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딸내미는 한 번도 술을 따라준 적이 없어요. 왜? 왼수인데 술이. 집에 들어오면 뭐냐면 한 병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술 한잔 하시라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아버지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비유 맞추면서 술 따라주고. 그러면 아버지 이제는 밖에서 잡수지 말고 딸이 따라주는 술 한번 그럼 먹으라고. 매일같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도 하면서 했겠죠. 그때부터 꺾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 가정에 치유받았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는 뭐가 되냐? 배경에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냐에 따라 가지고 용도는 달라요. 주부의 손에 이게 얹혀지면은 좋은 요리가 나올 것이고, 강도의 손에 얹혀지면 이게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것이고, 그렇죠. 저 병원의 의사들에게 들려진다면 이거는 사람 살리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게 누구한테 들려지냐? 저 이상한 그러한 그 사상 가진 사람이 들려지니까 말씀이 이용해 가지고 이단이 나오고 거기서 새로운 뭐냐면 하나님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은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뜻도 뭐 한다고요?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감찰한다고 그랬는데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간다면은 말씀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 자신을 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말씀이 깨닫게 한다니까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본다니까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가 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올까 확인하잖아요. 이게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특히 뭐냐?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 자체이니까는 예수님 이미 인간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까는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네가 누군데 죄 사할 수 권세가 있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뭐 있잖아.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다니까. 이 마음을 다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지적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손을 안 닦고 음식 먹는다 이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혀야 한다. 왜 그러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과 도적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랬습니다.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이게 마음에 들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지 아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내가 자꾸 말씀으로 나를 비우게 돼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뭐가 되느냐? 청결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누가 이 사망의 나를 건질 수 있을까? 바울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보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누가 임하느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 내주. 내 마음에 누가요?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밴드에다가 그 최건능 목사님 그 일대기를 그 영화로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한 1시간 뭐 40분에 50분 정도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꺼번에 앉아서 다 본 게 아니고 보다가 이제 가끔마다 30분 보고 30분 봤는데, 그게 영화에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뭐 전도하러 열심히 다니잖아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가다 전도하러 가는데 시장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보니까 거기에 누가 앉아 있냐? 성도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 아니 이 양반이 주일날 장사한다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더럽힌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더럽힌 백합 하나님께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 하나님께 먹이시는데 여기서 장사하고 있냐고. 그래서 또 힘들고. 그러니까는 뭐냐?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야단치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지나가다가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담배 피는 거. 옛날에 건방대 다 이렇게 했잖아요. 담배를 피는 거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달려가가지고, 아니 교회 와가지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입술 가지고 이게 뭐 마귀 나팔 불고 있냐고. 그래서 담배를 딱 꺾어가지고 다 버리더라고. 마귀 나팔 불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분이 그러세요. 참 전도 내가 왜 그걸 받느냐면은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전도하는 단체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 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밖에 막 그러게 하는 거예요.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중심이 뭐냐면 이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는 오직 전도라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게 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 올려놨는데 뭐가 들어가냐? 그 사람이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분도 아주 보니까는 못된 인간이었더라고요. 옛날에도 책에도 봐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짓 올라가면 사기치고 이렇게 해서 이러던 사람이요. 말씀이 들어가는 게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복음 듣고서는 뭐냐면 말씀을 밤새도록 읽는다니까요. 그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심령이 먼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까지 하잖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법에다.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넣어야 짜다. 다시 말하면 적용입니다. 어떻게 적용을 해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묵상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니까는 말씀을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다 붙이고 문설주에다 붙이고 그러면서 말씀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묵상하는. 다윗은 뭐냐? 밤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예전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 합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어요.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는 곳에 뭐가 나타나느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에는 뭐가 있냐?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뭐 하느냐?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완전히 각인시켜라. 암송하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구절씩만 한번 암송해보세요. 잃어버리더라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한번 계속 말씀을 가지고 암송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암송해보세요. 옛날 성경 구절하고 좀 틀려가지고 제가 가끔가다 이제 성경 구절 틀리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뭐 내용의 의미가 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옛날에 운동력이 있어요. 요즘 활동력이 있어 이렇게 되더라고. 자회라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까지 하시며 그렇죠. 뭘까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러는데 지금은 판단하는 암송하는 언제든지 마음에 각인. 이 말씀을 뭐하냐? 기록에 남겼습니다. 기록에 남은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성경이 어떻게 된 거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감동받은 사람이 쓴 거예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감동으로 써가지고 편지를 보낸 게 이게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가 채택된 거 아닙니까? 정경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말씀을 내가 삶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최건능 목사님처럼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적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거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로 암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